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계시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영원히 누릴 규례,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꼭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참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요, 아주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한 가지 확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거 미래를 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모든 이 확신을 오늘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배가 침몰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바울이요, 진짜 그때 하나님의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겠다, 다 죽을 것 같아, 전부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 바울이 나의 속한 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이런 큰 풍랑 가운데서 이런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요,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 있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이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이기고 승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이 관건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신분이 누구냐, 내 영적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요, 세상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족보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화려한 것 같아도 전부 다 아담의 족보 속에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소속이, 너의 소속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족보가 사단의 족보 속에 딱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족보 속에는요,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사단의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단의 영향 아래서 하게 돼요. 이게 참, 이 신분 하나가요, 이 영적인 소속, 영적인 신분, 이 하나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상은 까마득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요, 계속 저주의 열매가 자꾸 맺혀요.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자꾸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자꾸 덮쳐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안에서는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이 소속이 사단에게 딱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안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면 안 되게 돼 있고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오느냐, 사망의 세력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자꾸 들어오니까 되는 일이 없죠. 사람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진짜 여러분이 이 안에서는 문제가 오면은요, 그 문제 속에 전부 다 잡히고 이렇게 반복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계속 잡힙니다. 아담의 후손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지 그렇잖아요. 자식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미래 문제든지 영적 문제든지요, 어떤 거든지요, 그 문제에 자꾸 잡혀요. 자꾸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정신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참 평안이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함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문제 속에서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의 뿌리가 이게 완전히 저주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저주의 뿌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 자꾸 잡히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요, 그 속에 결국은 그 문제에 묶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 족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족보에서는 빨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아담 족보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예수 생명 족보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족보 속으로 딱 들어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음으로요, 우리가 이런 예수 생명의 족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삶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요, 여러분, 이 저주가요 전부 다 끝난 족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뭐 되는 일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되는 일 없는 게 크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저주는 이미 다 저주의 뿌리가 끊겼어요. 예수 생명 족보 속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요 우리를 완전히 옮기신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그 스케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요 성령의 스케줄 속에 있는 족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족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족보가 틀려요.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과 영적인 신분 이게요 완전히 소속이 틀려요. 여러분이 이걸 확신하면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요 여러분이요 예수 생명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족보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족보. 그러니까 이건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냥 우리에게 준 이 족보가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내가 주인이지만 나가 주인이죠. 여러분은요 이 예수 생명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주인이에요. 그 족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오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막 불안해하잖아요. 뭐 경제도 불안하고 전부 다 불안합니다. 불안한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족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은 자꾸 갈수록 확신이 들죠. 이게 들립니다.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오직 여러분이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항상 우리에게 뭐냐 답을 주고 떠납니다. 그 인간관계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떠나요. 무슨 답? 내가 다른 걸 보라는 거로구나. 내가 갱신하라는 거로구나. 맨날 남만 것만 남의 티만 잡고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들보 보라. 이 답을 주고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족보가 절대로 망하는 족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큰 확신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진짜 답을 주고 떠나요. 그러니까 답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위기가 온다. 그래도 여러분은요, 족보가 틀려요.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요, 이 위기 속에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진짜 다른 문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럼 뭐가 안 되면은요, 그러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고 이 아담 족보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보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참 이 축복을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감정에 속지 않죠. 우리 감정에 속거든요. 여러분, 분위기에 딱 속아요, 사람들이. 이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 분위기에 이게 속거든요. 가서 분위기 보면요. 그 사람, 막 남편을 볼 때 막, 안 될 것 같다. 자식을 볼 때, 안 될 것 같다. 그 분위기에 속거든요. 근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니까요. 그 계획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뿌리가, 저주의 뿌리가 다 끊겼기 때문에, 사단의 뿌리가 다 끊겼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광야길에서 그냥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또 뭐 만나 좀 주면은 또 뭐 맛있게 먹었다가 또 만나도 맛없다, 뭐 하여튼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간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예수 생명 족보에 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크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태에도 속지 말아요. 자기 상태 때문에 속거든요. 오늘 기분이 꿀꿀하네. 그것 때문에 속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생명 족보에 있는 영적인 소속, 이 축복, 이거는요, 여러분이 꿀꿀하든지 뭐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따라와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족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속세계도요, 여러분 부모는 늘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늘 부모에게 따라가, 이 자녀에게 따라가 있어요, 마음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생명 족보 속에서 족보를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될수록 그리스도를 딱 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잡히면 이상하게 눈동자부터 틀려져요. 사단에 잡히면요, 이게 목 삼을 때도 눈동자가 틀립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막 진짜 이 확신과 이런 게 있으면요, 성도를 보면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성도를 보면은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면요, 진짜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이 하나님요, 문제, 위기 뭐 이런 것들 속에서요, 전부 다 응답을 남겨놓고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늘 하여튼 답을 남겨놓고 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출애굽을 시키죠. 피 바른 날 나오게 해서요.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영원히 누리도록 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뭘 지키라는 얘기냐?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는 참 제가 제일로 어려웠을 때 이 잡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요,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뭘 보신다고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를 넘어간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우리를 보면은요 당장 저주받아야 돼요. 그죠? 아니 오늘 3부에 율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니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볼다가 아이들이 막 지나가다가 딱 눈을 흘겨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율법 다 지키고 와도 그 아이한테 한번 할 때 모든 저주가 다 몰려와. 그러니 진짜 여러분이야, 우리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하죠. 예수 생명 족보에 있는 사람은요 뭐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저는 내가 참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막 몸부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죄인으로 나타나. 늘 내가 부족한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또 못 지켰네, 또 말씀 지켰네, 그러고서 또 잠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1시간도 못 갑니다. 또 팍 쓰러져요. 근데 참 하나님이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이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보신다 이거예요. 이거를요 대대로 기억하도록, 이걸 대대로 누리도록요, 이걸 자꾸 전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아니고
자기 상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재앙이 내리지, 이 피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보좌 앞에다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를 보면 저거 당장 진노의 자녀로 이 저주해야 되는데 보좌 앞에 쫙 피를 쫙 뿌려놨어요. 그래서 딱 덮어버렸어요.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벌벌 떨고 이 땅을 떠나는 날도 막 내가 진짜 이거 천국 가는 거야 막 벌벌 떨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확신이 가져야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너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르고 너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두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이 안에서 막 거의 막 찬송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 그래도 우리가 좀 잘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막 건설 구원이라도 해봐야지.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뭘 잘해봐야지. 여러분이 이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참 좋다. 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다 끝났구나. 우리는 막 모든 저주 다 끝났구나. 이 사단도 다 끝났구나. 막 이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네가 제대로 그래도 해야 될 걸 해야지. 맞는 말이죠. 해야 될 걸 해야죠.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걸 해야 될 걸 잘하라 이거요. 잘 믿으라 이거요. 그게 착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좀 해봐야지. 아니라니까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뭐야? 그 피를 본다니까요. 아직도요, 우리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꽉 남아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세게 한다고 봐주고 뭐 많이 한다고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종교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너희 모든 재앙과 저주를 전부 다 멸하겠다 이거예요. 다 끝냈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이해되는 게 20년씩 걸리니 이게 진짜 답답해요. 하나님도 참 답답할 것 같아. 그럼 무슨 문제 하나만 닥치면 또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또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생각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게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이게 정말 보고만 하면 이게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대대로 지키도록 전부 다 여러분 이거 못 누리면
진짜 이 땅 사는 동안에 맨날 비교당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라. 오늘 12장 17절에 보면은, 이거는 12장 1절에서 2절, 이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죠.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 이 빵에다가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누룽지라, 누룽지. 누룽지, 이거 상하지 않잖아요. 이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누룽지 같은 하여튼 맛은 없죠. 맛은 없죠. 근데 이 7일 동안요.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룩 없는 떡, 이거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서요, 이렇게 딱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여러분들이 이게 참 여러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면서 뭘 달라, 우린 그런 수준 이미 넘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해달라. 아니,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다 끝났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답을 남기고 간다니까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정식기도 때 뭐합니까? 그러면 정식기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역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자꾸 속이죠.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아주,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배기도, 이게 참 중요하죠. 예배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없으면은 맨날 헤맵니다. 여러분이요, 요즘에 얼마나 메시지가 홍수같이 많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 이 말 주워 듣고 저 말 주워 듣고, 그런 사람 치고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놓치면은요, 다른 데서 임시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지속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목사님 말씀들이 너무 좋고 저 목사님 말씀들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요, 그래 말세에는요, 귀가 가리워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귀가 가리워가지고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스승이고 저 사람도 스승이고 다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런데 마침내 뭐라 그러세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꿰는 말로 우리를요, 노략질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기도가 뭡니까? 하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럼하고. 참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럼해 보세요. 주일 강단 주신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참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말씀 가지고요.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면서요. 몇 번 듣고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 말이 있다니까요. 할 말 주신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할 말이 없어서 포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할 말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니 벙어리도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포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배 기도입니다. 이게 포럼하는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말씀 받는 자체가 그게 기도고요.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해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떡을 떼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내 백성이 목이 말라서 이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는데 이 떡을 나눠줄 자가 없다. 그렇게 예레미야 4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떡을 떼주는 거예요. 떡을 떼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그 은혜 받은 그게 있어야 떡을 떼주지요.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떡을 떼주질 않아. 이게 자기만 딱 먹고 자기만 다 떡 먹고 떡을 떼주질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줄여가지고 입 천장에 다 혀가 입 천장에 붙어가지고요 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이 떡을 못 먹어가지고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기도가 뭡니까? 그게 전도하는 거죠. 떡 주는 거.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내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내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라 이게요. 이 무교절 지키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걸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라. 그렇죠. 이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린 복음을 자꾸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정확한 복음을 그에게 정말 왜곡된 복음 전하지 말고요. 네가 렘넌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렘넌트가 뭐 하겠냐. 이게 왜곡된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언제든지 부르실 것이고 언제든지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후대들에게 이거를 정말 전달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알고 나면요 가정 보이고요 가문 보입니다. 자꾸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관을 진짜 이걸 알면은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괜찮다 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뭐 필요합니까? 지금 시대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다 듣고 그러는데 무슨 뭐 교회 가서 뭐 충성해라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보고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교회 진짜 내가 정말 교회가 어떤 이 교회 가치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세계 현장에 정말 이거를요 전달하는 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죠. 여러분이 확신 딱 5가지를 딱 가지고 계세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죄를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사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게 참 중요하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들이 확신 5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막 인도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를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정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요. 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를 자꾸 인정하시래요. 그게 제일 빨라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를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래요. 그러니까 인도 분명히 인도 속에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피할 길을 주사. 피할 길이 뭐예요? 어디를 피해? 아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감당할 시험을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줬어요. 어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리스도께 피하면 돼.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게 이 확신이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돼요. 확신, 난 승리한다. 그렇죠?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응답 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이르는 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비밀한 일이 뭐예요? 아니 비밀한 일이 이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게 영원히 누릴 기회입니다. 이거 빠지지 말고요. 영원히 누리세요. 꼭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릴 기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